여러분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바울 사도와 같은 귀족이요 또 학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출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 목숨까지도 불사하면서까지도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과 24절입니다.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나 대신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 도시에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밀레도에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이제 그 고별 설교를 하고 또 부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를 왜 올라가면 위험하고 올라가서는 신변적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바울 자신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예루살렘은 바울 사도가 그 자리 잡고 오랫동안 생활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그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 스데반을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일에 뒤에서 조종자의 역할을 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명사 중에 명사였습니다. 바울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무슨 매스컴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은 세계가 먼저 아는 시대예요. 우리 여기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일도 세계에서 이 매스컴을 접하는 사람들은 먼저 아는 그런 시대에 소식이 빨리 전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슨 소식이 빠른 그런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그런 매개체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또 바울 사도가 그처럼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고 알려진 것은 그만큼 지명도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또 그만큼 바리새에 충성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보게 되면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제는 기독교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이 이제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또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유대교회 율법주의자들에게서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유명하게 좋게 유명하게 된 게 아니라
모두가 두 쪽 다 나쁘게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들어가면 우리 기독교인 줄 중에서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게 혹시 예수 믿는다고 슬쩍 나타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같이 하면 우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때까지도 그런 사람이 좀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중에 율법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열성분자였던 그 바울 사도가 어느 사이에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 전파자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들 편에서 보게 되는 배반자고 굉장히 자기들 전파하는 그것을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유명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뭐 누구 손에 잡혀서 죽든지 누구 손에 잡혀서 고난을 당하든지 그렇게 아주 위험한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여기 성경 앞뒤로 읽어보면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권면했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함께 굶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내가 떠난 후에 앞으로는 그 흉악한 이리들이 교회에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잘못된 진리를 전파해서 앞으로 교회가 어지럽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너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선생님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시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바울 목사님이 좀 여기 더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바울 목사님이 앞으로 아직도 더 존재하셔야만 우리가 기독교가 더 융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참 발전이 될 테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하니까 바울 목사님 좀 예루살렘에 가시는 걸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아니다. 지금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니까 나는 주의 종인데 주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의 성령의 메인바가 돼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22절에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이 번역이 좀 문학적으로나 국문학적으로 매끄럽지 못하지만은 뭡니까?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이 한마디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도 어쩔 할 수 없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 가고 안 가고 할 수가 없다. 왜? 성령님께서 나를 여기는 결박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나를 잡아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니까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시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를 가노라. 그래서 영 안에서 결박이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마치 죄수가 그 포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강권함을 당해서 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간다. 더 쉽게 말해서는 그런 말씀이죠.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수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내가 설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교를 당한다 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그러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니라.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일을 기쁘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다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고, 물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기복신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첫째,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만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져야만 목표도 달라지는 겁니다. 또한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야만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제자들 중에 바울 사도가 제일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여기 바울 사도는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 스데반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 거짓말 한다고, 저건 사의 악이라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데모하고 충동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 중인 그 뒤에 조종했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예요. 늦게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에 가서까지도 잡아오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그만한 권력도 있고 그만한 파워도 있었고 그만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 바울 사도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었으면요, 믿어진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달라질까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거, 이거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유대교를 믿었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허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이 허구를 아주 붙들고 있는 예루살렘에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가 먼저 가서 이것이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복 받으려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믿음의 생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겠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영적인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구나 알고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대가도 지불하고 부끄럼도 당하고 배척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 들어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들의 믿음의 생활 태도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 한 일생 편하게 살라고 하면요, 이 바울 사도는 그 사회에서도 존경받으면서 부를 누리면서 뭐 얼마든지 적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구보다도 참 이 복음이 귀중하구나. 이 귀중한 복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지옥 형벌을 받고 기쁨을 상실하고 평안 없이 헛된 종교의 껍데기를 붙잡고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바울 사도의 눈에는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애를 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요 뭐 고난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나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고난받기 싫습니다. 고생 싫습니다. 뭐 얼마든지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거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시대에 이 복음이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는 귀중한 것이었던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따라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먹이기 위해서 6.25 사변 전쟁 끝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굶고라도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산업화가 됐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 잘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쥐야 야간 작업을 해가면서 공장을 돌려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킨 것이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들이에요. 왜?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귀하니까. 나는 못 배워도 나는 참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고생을 못 배운 고생과 이것을 자식에게는 대물림하기 싫다. 그래서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못 배웠지만은 자식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애들 공부시키고 자식에게 헌신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아버지입니다. 세계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지만은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아버지들이 양로원에 갈 때가 됐는데 양로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따뜻하게 잘 모시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벌써 계약해놨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아들하고 우리 재영이만한 애기하고 우리 서진만한 애기하고 우리 명로빈 형제 아들 세진이하고 명로빈 아저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여러분, 머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하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 서진이하고 명로빈 형제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명로빈 형제가 이기지. 그게 뭐 말이라고 해요? 게임이 됩니까 그게?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씨름해보면 명로빈 형제가 지는 거예요. 명로빈 형제 이럴 거예요. 힙스다. 아이고 쳤다 이럴 거예요. 탈모스 서진이한테. 명로빈 형제 어디 갔어?
속없이 이기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 발신마다가 서진이한테 이러다가 막 얼마나 또 원맨쇼를 잘합니까? 막 이러다가 아이고 내가 졌다 그러면 서진이 와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서진이하고 노빈이 형제하고 씨름하면 지식은 명로빈 형제가 이기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명로빈 형제가 지는 게 지혜입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서진이를 사랑하니까 그가 실망할까봐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요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에게 육체적인 고난의 제재가 와도 바울 사도는 그 고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 대하여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하늘의 지혜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떤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잠깐 보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11장 22절에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기만 해도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마온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을 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을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여기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에 그는요 사회적으로 나가면은 당대의 최고의 출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집안에도 귀족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일생 영달 편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던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걸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단두대에 그의 목숨이 순교의 목이 달아날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번 친교회 때요, 축복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친교회 때 그 친교회 임원회가 주장을 하고 하니까 그 친교회가 한 번씩 하려면 한 3천만 원씩 정도 드는데, 친교회 임원들이 그 무슨 수로 그 돈을, 물론 회비를 1인당 받기는 받았지만은 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목사님들한테 또 교회가 좀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은 다 전화를 해서 이제 모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 시골에 말이에요, 예천에 금암이라고 하는 성서침례교회가 있어요.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예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가 그 포스타 선교사님이 와서 3번째로 세운 교회라는데, 거기도 청년들이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구원받고 이런 학생들이 다 또 서울로 이런데 학교를 가고 또 뭡니까, 직장을 가져 다 가고,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내가 슬쩍 보니까 1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이번 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아무튼 깜짝 놀리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골교회에는 100만 원이 1년 예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1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주목사하고 내하고 우리도 이제 도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를 도와야 되냐 고민하다가 그 슬쩍 가서 보니까 100만 원을 했더라고. 야, 참 시골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냥 우리는 200만 원 하고 300만 원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판에 어떤 사람이 또 귀중한 정보를 전해주더라고. 그 건안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 건안교회의 그 아들, 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그 친교회 이제껏 몸다고 있는 교회에다가, 교회는 없으니까 못하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자식 농사 잘 지었구나. 참 믿음의 농사 잘 지었구나. 못한 사람 같으면 아버지 한평생 시골에서 이 고생하는 거 다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런 못된 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특송을 하는데 그 아들, 딸들이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강원도 산골까지 다 왔어.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 증인이 저 있어요. 20여 명이 쫙 나와서 보는데 그 중에 사위 하나는 와가지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맞지 성가대지. 근데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서울 승리교회도 나가고 어느 교회도 나가고 다 그 서울로 가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 친교한다니 그 아버지가 나이가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인데 아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번 친교를 한다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했겠지요. 야, 이 시골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제까지 거기에 참석만 하고 그랬는데 나도 좀 우리 교회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가 전부 다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친교회 주최 측에서는 그냥 하는 거 와서 특송 한번 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축복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한 20, 30명 정도 될 거예요. 다 특송을 하는데 찬송도 잘하지만 그 의도와 그 자체가 이 모든 것이 종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목회를 시작하고 근암이라고 하는 그 촌 시골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했더라고요. 참 얼마나 축복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직전이었는데, 졸업식 설교하기 직전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떠오르는 거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믿으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런 성경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음의 중요성을 알면,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면, 어찌 자기 아는 가족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잘 가라, 그리고 그렇게 놀다가
지옥에나 똑 떨어져라. 이를 그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면 야 붙들고 울든지 뭐 꼬집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자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하게만 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반치하면은요 정말 그게 얼마나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자동적 집 전체가 집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크고 믿지 않고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성령으로 전도를 해서 그 가족이 마치면은 다 예수 믿게 결론을 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가족 전도 해도 안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내대뿌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골에 그 할아버지 목사가 말이죠 그렇게 친교에서 설교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참 볼 때는 무명의 그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에 신실하게 전했든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각 교회에서 집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는 사람들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오늘 우리 윤창영 형제 아버님 어머니 윤영진 선생님 오늘 우리 형제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만은 저분은 우리 아버지하고 옛날에 참 석탄 산업에 기여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아들 딸들이 지금 오늘 두 분이 다 예수 믿고 침례 받으시고 다 하신 분인데 그 딸들이 다 뭐예요 지금 울산교회 목사로 있고 부목사로 있고 또 인천계 그 이용대 목사님 교회 이제 이번 10월 달에 이제는 그 노경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돼 있어요. 가족들이 그 친교회 가면 다 만납니다. 우리 교회 윤청영 형제 주님 저렇게 잘 섬기고 있지. 이 복음의 씨앗이요 이렇게 펴져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박영아 자매 또 우리 김종록 형제 또 6월 달에 또 그 안양교회 이제 목사로 되고 저 우리 윤창영 형제 그 큰 명은 인천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펼쳐져서 가족 전체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쓰여지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왜 예루살렘에 그토록 올라가려고 했느냐?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겠습니까? 그 만나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 고통이 더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그 형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어차피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살 바사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 가서 친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쓰임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집에 올라가서 어떤 분 아마 시계 보는 사람인데 이 시간이 난 친교에 가든 어디 가서 설교를 길게 해가 탈인데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명기 6장을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불러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축복하셔서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평생도록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도는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새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한 영도 지옥 가지 않도록 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천국 가도록 너희들이 이 일을 좀 꼭 순종해달라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네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고 주님이 멸류관과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 내야 될 영혼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찍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그 일을 계속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친척들 모임에 갔다가 추도 예배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자꾸 우리 친척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거기에 3월 달에 CEO의 그 잡지에 표지인물이 우리 문주현 집사가 떡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글씨 아직 장세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그거 보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어디서 내가 미리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탁 써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면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